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정말 이 앞에서 여기 올라왔는데 다르게 보입니다. 느낌이 틀립니다. 어느 한 곳에 절과 이 교회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절과 교회가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몇 개월이 흘러서 교회보다 절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뭐냐면 중들이 이 주문을 연보를 외우면서 갑자기 찬송가에 맞춰서 연보를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던 주지승이 이러면 안 되겠다. 다 같이 한번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왜 니네들 이렇게 찬송가에 맞춰서 하냐.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이 교회 가서 좀 찬송가를 작게 해달라고 얘기하자. 그래, 그럼 누가 갈 거냐? 라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막내 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참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양을 통해서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양을 찾고 있습니다. 양이 보이십니까? 예,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 저기 있습니다. 저 양을 향해서 열심히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양을 찾았을 때 그 다음 페이지 얼마나 기뻐서 뛰어갑니까? 그리고 양도 헤매면서 정말 주인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간절히 만나는 그 마음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렇게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즉 다음의 페이지를 보여주시게, 이렇게 양을 어깨에 메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양을 간절히 찾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게,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찾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면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향한 사랑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떤 모습, 어떻게 부르실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작정 주어진 삶만 그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 인생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병이나 이런 것으로 몸이 불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전혀 찾고 있지 않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말에도 그렇죠. 고마타 토키 카미다노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지 잘 그런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나만을 믿지만 건강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뭔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집도 있고 뭐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음식도 많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 뭔가 인생이 여러 가지를 갈급하는데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허무함이 나에게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때다라는 것. 그런 우리는 응답을 듣고 그 응답에 대해 무시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응답에 대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이렇게 천국의 모습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날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죠? 별로 안 기쁘십니까? 모든 사람이 기쁘고 정말 축하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하게 행복한 삶,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시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이렇게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누구라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병도 없고 또한 내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 가난도 없고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게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좋은 곳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믿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듯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5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천국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의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곳인데 왜 가지 않았느냐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곳이긴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너무나도 믿어져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천국의 가장 끝에 있는 집에, 허름한 집에 있어라도 살아도 괜찮으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도 되니까 제발 천국만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희생도, 어떻게 그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천국의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값없이 받아지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지 않아서 초청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돌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서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밭에 나가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보다도 정말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가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지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물질이 자신에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좋아하십니까?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누구라도 좋아할 겁니다. 누구라도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그 물질로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물질, 이 돈만 얻으려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보다도 더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걸리면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없습니다. 정말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돈과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인격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돈이 눈물을 흘린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해외 토픽이 나올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돈만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면 돈과 닮아서 그것처럼 인격이 없어진다라는 것,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만을 원하는, 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빠지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좋은 돈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만을 줍니다. 절대 행복을 주지 않고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이 세상에 살 때만 우리에게 유용하다라는 것, 우리가 죽고 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 따라올 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원 하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마음, 우리는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잘 아시는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있어도 돈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돈을 절대 잘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몸이 아파도 택시도 타지 않고 1시간 되는 거리는 만약에 택시를 탔다면 혼납니다. 왜 돈을 헛되게 썼냐 말하면서 정말 절대로 택시 타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30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빌딩을 몇 개씩이나 갖고 있고 계시던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돈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며 중요하게 여기며 돈의 노예로서 사셨던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밖에서 놀 때 할머님이 딱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지금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원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 돈 없어 하시면서 빨리 도망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이제 50원 정도였는데 그거 주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도망가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갑자기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쓰러진 다음엔 다시 일어나지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그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정말 돈 하다가 저렇게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할머니가 남긴 재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지금까지도 관계가 안 좋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당장은 그 물질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생명에, 나의 영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내 마음을 둔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을 두는 것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고 다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 말씀.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 5겨리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응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일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뺏겨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혼인잔치에 참가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럴 마음에 여유조차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바쁘다라는 것은 정말 조심하길 원합니다. 이 일본어에 바쁘다라는 것을 뭐죠? 이소가시죠? 이소가시. 이 이소가시는 무슨 말과 무슨 말이 합쳐졌냐면 다음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코로 나쿠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야 되는 가족이나 그리고 하나님이나 이런 모든 것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일이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일수록 정말 주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이 되고 그리하여서 정말 일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자신 주변엔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많은 가장들의 모습을 현 시대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곳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일을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를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예, 명확하게 써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 일에 전부 쏟아졌어. 주변을 살펴볼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현 시대에는 아이들부터도 바쁘다고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뭐가 바쁜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다. 정말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집에 있어도 아이들은 밖에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바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현대 사람들은 누구라도 바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허무한 것들, 정말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다 이렇게 정말 습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쓴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바쁘다 하면서 2시간, 3시간 스마트폰을 만질 시간은 있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 마음이 어디 있냐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바쁨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쁘겠죠? 그렇게 기쁜데 그 때문에 지금 부름에 대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가 들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지금 사는 이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인생을 즐길 만한 수많은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재미있는 영화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정말 이 세상을 즐길 수많은 좋은 편한 것들 여러 가지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께 우리의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에 빠지면 정말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여서 정말 이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빠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전도를 하며 나가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냐, 그냥 지금 내가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즐기지 않으면 못 즐긴다라고, 그래서 한국말 중에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얘기하죠. 지금 놀지 않으면 못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나뉘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처럼 누구라도 죽지만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삶의 정말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리고 지금 장가들었으니까 일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상태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문제는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 없다면 내가 청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깨닫고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쨌든 결국 천국을 채우십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임금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렇게 정말 종들을 보내서 정말 누구라도 오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매일같이 초청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그런 물질에 돈에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한 나의 바쁜 나의 일 가운데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을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의 소망, 영생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받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억엔짜리 수표를 준다고 합시다. 좀 대단하죠?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좋은 생명도 구원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여태까지와 똑같은 그런 세상만을 바라보며 정말 이 물질만을 바라보며 바쁜 것에만 내 마음을 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모든 것은 누구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제 듣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곳에 가게 된다면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정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준비를 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천국 혼인잔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명언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천국을 잃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닫고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혼인잔치에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였냐면 이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려고 임금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크게 키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결혼식에 가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평소에 입던 그대로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씻지 않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가장 이쁜 옷 그리고 깨끗하게 단정해서 그렇게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12절에 보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언을. 이처럼 왜 당신은 준비하지 않고 왔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입이 있어도 그때는 하나님께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그 모든 변명도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선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천국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왔지만,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서 지옥으로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국잔치에 초대됐었지만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날 때도 반항하지 못하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죠. 이처럼 정말 우리가 천국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준비되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 참여는 했지만 쫓겨나게 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복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복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깨끗한 세마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모든 죄를 고백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옳은 행실을 갖는 것이 나의 예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결코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좀 무서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리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좀 무뎌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절대 죄가 있는 아주 조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용납지 못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이 몸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더욱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 예복의 준비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해도 그 예복이 저절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고 내가 정말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셨지만 정말 자신의 예복을 준비하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는 것.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청함에 응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 초청장치에 들어가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다면 정말 그냥 두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그리고 정말 욕심, 탐욕을 품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세상만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나의 예복을 잘 준비하며 천국 잔치에 쫓겨나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외에 구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물질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일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이 인생의 즐거움에 나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 예배는 75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월요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와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벌써 열린 모임이 9주차가 됩니다. 9주차 열린 모임은 실행일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려라 라는 것.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맺기는 적극적으로 크리스마스 예배에 초대하기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 뒤에 이 시오카리토게라는 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 12월 22일 날 있으니까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많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약 500장 정도 되는데 요번에 정말 목사님이 믿음으로 20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회 있는 대로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월 8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이 있으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세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주는 11월 24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1년간 지켜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을 가져오시고 이제 쌀도 가져오시고 그러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 과일은 사과와 귤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와 귤만 이 월요 예배 봉사자, 월요 아저씨들한테 이제 나눠드린다든지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알겠지만, 정말 이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과와 귤, 이렇게 이것을 좀 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시험 드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3시 30분부터 2층에서 시오가리톡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정말 지금 이 12월 22일 날 이분이 이제 혼자 일본어로 히토리 시바이라고 하는데, 이제 혼자서 이제 극을 하시는데, 그 극의 모토가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영화를 보고 이 극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내용을 알고 전도하기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2층에서 이제 영화를 볼 거니까 3시 30분부터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시작할 거니까 빨리 먼저 미리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19후의 정리전도는 그룹 2입니다. 이 그룹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5그룹까지 있었는데, 원래는 지금 이번 주에 그룹이 원래 2그룹이 되는데 1그룹과 2그룹이 좀 사람이 적어서 이제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그룹이 이제 2그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그룹이 2그룹이 되고 4그룹이 3그룹이 되고 5그룹이 4그룹이 되는,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주님 앞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곳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그 바쳐진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여 더욱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순종하여서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시다. 아멘.